아,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이름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많습니다. 참 자식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꼭 청년 여러분은 결혼하셔서 자녀를 꼭 낳으시고, 그리고 자녀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 속히 응답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감사가 제법 사람 구실을 합니다. 어린이집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그 요구, 이런 것이 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막 이제 떼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실실 웃으면서 다가와서 아빠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말 모기 같은 목소리로 아빠 과자 먹고 싶어요. 참 그 과자 먹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녹습니다. 그렇죠. 엄마 젖발고 기저귀도 못 대서 그런 애가 이제는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그리고 그 아이 입에 들어가는 과자라든지 음식을 보고 있으면 옛날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애 입에 들어가는 거 정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런 것을 참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의 요구가 가끔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감기가 다 안 났는데 저랑 감사는 서로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감기가 다 날 쯤 되면 감기를 받고, 제가 다 날 쯤 되면 또 감기를 주고, 이런 사이인데 하루는 밤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콜록콜록 콧물 주룩주룩 나오는데 웬일로 그날 아이스크림에 꽂혔나 봐요. 그러더니 아빠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막 몇 번 이렇게 때를 쓰니까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자. 맛있는 거 아빠가 줄게. 해도 계속 아이스크림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자녀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못 이겨서 저도 피곤하니까 그냥 아이스크림을 줘버렸습니다. 역시나 밤에 자는데 콜록콜록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기침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엄마를 깨워서 또 엄마가 한 30분에 달래고 재혼이라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까 차라리 애를 좀 다그쳐가지고 울리더라도 아이스크림을 주지 말까 막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참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내가 한참 일어나서 전날에 그 전쟁터 같은 방을 막 뒤돌아서 치우고 있는데 감사가 딱 일어나더니 씩 웃으면서 막 엄마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저도 밤에 감사가 어떻게 잤나 궁금하니까 이렇게 얼굴 쳐다보니까 콧물이 질질질 그 번진 흔적 가운데 씩 웃으면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방을 날리더라고요. 딱 뒤에 가서 껴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있는 놈이에요.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커서 분명히 미인을 얻을 것입니다. 용기가 있고 성취할 것입니다. 그렇죠. 참 그 사랑에, 물론 아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 짝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또 감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참 갈등이 있었는데 그 화해가 임할 때 부모의 마음이 높고 그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사랑해. 참 그 고백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사랑해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오로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의 백허그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관계도 바로 그 관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쉽지가 않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눈이었습니다. 눈. 저희가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죠. 눈이 바라보는 것, 즉 눈이 섬기는 것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두 주인이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정말 삶 가운데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 이 주인은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가짜 주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 그 재물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눈이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진정코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복, 그 재물만을 바라본다면 염려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바른 주인, 바른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데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그 복에 사로잡혀서, 그 재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눈에 보이면 우선 손에 만져질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뭔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잘 소중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해줄 것이다. 내가 힘든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이게 날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천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진정한 주인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나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바라보다 보면 과연 그 골렘의 반지, 그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느덧 사라지고 내 자신이 내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우상으로서, 알고 보면 사단의 계략이지만 내 자신이 그 재물의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웃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 아픈 심정.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2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비장한 슬픔이 넘쳐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 지은 자녀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메시아, 즉 구원자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 되어버렸고, 실상은 그 뒤에 있는 바로 내 자신, 인간의 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는 우리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시대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다 우리와 같은 잘못과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어찌 보면 눈에 보였던 다윗 그 왕이었습니다. 모든 현실의 염려를 한 방에 날려줄 그 강력한 지도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금 번영으로서 제물로서 꽉꽉 채워줄 그 강력한 정치 지도자, 바로 다윗이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눈에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52장 14절 말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53장 2절의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죠. 차라리 그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을 부활시켜서 가져다 놨으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죠. 사실 다윗 왕이 다시 부활했다고 해서 그들의 눈에 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끝없는 욕망, 그들의 끝없는 욕심에는 그 어떠한 것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눈에 보기에 초라하고 흠모할 것 없는 그 메시아는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5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무언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과 타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죽음과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구원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섭리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 속의 메시아는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있으라 그러면 목포 시내 모든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그런 구원의 기적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방법,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5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렇죠, 하나님이 속건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영혼,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속건제는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행위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불을 들렸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제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 그 제사. 그럼 여기에 이 제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죄의 수치심과 죄책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속죄함, 이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죽음의 형벌이 면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의 제사 중에서 속건제는 특정한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는 향기 나는 냄새의 제물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손해를 처리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정말 죄를 저지른 자가, 그 악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피해들을 보상하고 그 죄값을 보상하고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이 드려야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처럼 속건제를 드리는 그 경우들을 보면 먹지 말라는 성물을 먹거나 바치기로 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바쳐야 할 11조를 아니한 경우, 또한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 보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였고, 이 제사는 오로지 흠없는 순양, 어린 양으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제와 비교를 해보면, 속죄제는 죄로 더럽혀진 성소의 정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드렸다면, 속건제는 그것보다는 좀 더 특정한 죄를 위해서, 특정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죄로 깨어진 그 특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바로 이 속건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웃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보상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속건제였다면, 과연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누구의 범죄, 누구의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재물과 염려에 빠져서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죄악의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메시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와 그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 없는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무엇인가 메시아로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거나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으로서 그 자리에 임하셨고, 또한 그 공로를 입은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섬겨드렸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린 양으로서 속건제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메시아를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돌을 던졌고 침을 뱉었고 비난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도면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 가슴 가운데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 속건제의 제물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똑똑히 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대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